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자신을 가르쳐야 성장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제자인 디모데한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아직 젊으니까 실수하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긴다. 네가 에베소 교회 장로가 돼서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성도들의 본이 되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대충 하지 마라. 그리고 장로로 임직할 때 그때 받은 애언을 귀중하게 여겨라.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할 땐 전심전력해서 사람들이 디모데 장로는 일을 참 잘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잘 우리를 가르쳐줘. 이런 소리를 듣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너 자신도 네가 가르치고 너 자신도 살피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도 살펴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도 교회 나오시면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타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장하지 못하고 정치되거나 퇴보하여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철저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을 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 실수를 하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널 깔봐.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람들이 널 깔보는데 네가 무슨 말을 안 듣는 맥히겠냐? 업신 당하지 않도록 해라. 깔보지 않도록 해라. 그러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말은 뭐냐? 언어죠. 언어를 말이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목구멍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말은 뭔 줄 아냐? 말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너를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하고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못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때는 조심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식 수준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직한지 거짓말한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말의 본이 되라. 한번 약속을 하면 철저히 지켜라. 네가 말로 뭔가 이렇게 뱉었으면
그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말은 아무래서 막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본이 되라. 그게 하루 이틀에 되냐? 너 자신을 가르쳐라. 너 자신을 가르쳐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라. 말에 성숙한 사람, 말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라. 말에 성숙한 사람 말 실수를 적게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말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 말 실수를 많이 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네가 말에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되고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말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말에 대해서 네가 너 자신을 가르쳐라. 아, 내가 앞으로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너 자신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본이 돼야 너 업심여김 안 받는다. 너 말 실수해 놓으면 사람들이 너 사람 취급 안 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날마다 겪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말 실수를 하고 업신여급을 당하는데도 또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천대받고 살죠. 말을 함부로 하면 업신여금을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에 사람들한테 본이 되도록 말을 해라. 그 다음에 행실에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행실은 일상 하는 행동을 말하죠. 우리가 이게 평상시 하는 행동.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하는 행동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이 됐어.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점잖고 하는 행동이 바르고 옷을 입고 다녀도 항상 정숙하게 입고 다니고 저 사람은 아니 틀렸어. 결혼식장에 추리닝 입고 오냐? 아니 기분도 안 갖춰서 어떻게?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추리닝 입고 오냐? 슬리퍼 신고 와? 말도 안 돼. 행실이요 이게 행실. 행실. 일상 하는 행동에 본이 되라. 너는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 맞게 행동을 해라. 그런데 디모데는 목사거든요. 그 시대에 목사를 장로라고 그랬으니까 자 장로인데 집에 가서도 목사야 말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점잖게 애들한테도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분위기. 거기에 맞게 거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많고 거기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행실로 본을 보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배워야 돼요. 행실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가르쳐야 돼요. 배운 것을 나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자기는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남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바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바꿔서 그래 맞다 맞아. 성경 말씀이 다 맞아. 하나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야. 그래 내가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나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면에 본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자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 다음 사랑의 본이 되라. 사랑은 뭐예요? 사랑.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사랑이지 뭐. 조금 유식한 사랑. 사랑이 뭐야? 러브지 러브. 그 이상을 설명을 못해요. 사랑 좋아하는 거지 뭐. 좋아하니 그게 사랑 아니야? 한번 이런 식으로.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보세요.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족을 아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위하여 정성을 다해라 이게 정성. 가족 함부로 대하지 마라.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그런데 자기 가족이 존귀한데 친구들한테는 잘해. 회사 가서도 잘해. 집에 와서는 가족한테는 막 아무렇게나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회사 동료보다도
친구보다도 여러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그러면 소중한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소중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예절을 깍듯이 지켜.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는 더 잘해야 되고 더 예절을 갖춰야 되고 상처받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아껴줘야 되고 정성을 다해줘야 되고 힘을 다해줘야 되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이게 사랑. 그런데 자기 가족은 막 함부로 대. 소새끼 개새끼 막 그래. 그리고 회사 가서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아주 자기가 대단한 인기를 차는 것처럼 예절을 많이 왔어요. 아주 그냥 끝내줘. 잘못됐다 이거지. 가르치라. 너 자신을 가르치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너 자신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본이 되라. 사랑의 본이 되라.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아끼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네가 사랑이다. 이 일에 너는 본이 되라. 할렐루야. 야, 우린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요, 깨달아지고요, 깨달아지면 내 인생에 지침이 돼요. 아, 맞아,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죠. 너 믿음의 본이 되라. 믿음, 신앙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100%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100% 진실이다라고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너는 본이 되라. 정절의 본이 되라. 정절. 그러면 정절, 이건 뭐냐? 변하지 않은 굳은 절개, 이런 뜻이에요. 여자만 정절을 지켜야 돼요? 남자도 지켜야 돼요. 근데 정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자만 생각해. 그게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정절은 남녀 관계만 쓰는 게 아니야. 회사에서도 쓰고 친구 관계에서도 쓰고 다 쓰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 말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신앙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절이다. 네가 한번 예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이제는 가난해도 변하지 말고 부유해도 변하지 말고 네가 병들어도 변하지 말고 건강해도 변하지 말고 네가 감옥에 가도 변하지 말고 네 목숨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정절을 지켜라. 그것의 본이 되라. 그런데 이 정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교회 잘 나와. 그런데 부부싸움만 하면 나 교회 안 가. 오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간다는 말이 무슨 벼슬처럼 얘기를 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부부싸움 안 가고 교회 안 간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부부싸움 했어도 마누라는 3층에 있고 남편은 4층에 가 예배드리면 되지. 왜 하나님 믿는 거하고 부부싸움 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버지한테 자녀가 야단 맞았어. 그러면 그게 왜 교회 안 간단 말이 거기서 튀어나오냐고. 그런 말을, 그러니까 정절이 없는 거예요. 정절이. 정절이 있어야 이 사람이. 그런 면에 본을 보여라. 그런 실수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은 너 자신을 가르쳐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가르쳐라.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을 가르쳐서 본이 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디모데와 같이 자신을 가르쳐 본이 되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이런 것들에 본이 되고 있는가? 안 되면 이제부터 어른이지만 성인이 됐지만 나를 가르치세요. 이건 70 먹어도 할 수 있어요. 80 먹어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시대 나이가 지금 60, 70, 80대 되신 분들은 주방에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방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70대, 80대 할머니들은 남편이 주방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정주일날 남자들이 여자들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70 넘으신 할아버지가 주방에 가서 할머니를 도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때로는 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나 살 것이야. 너무나 행복하대. 남편한테 사랑받는 것 같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 죄 짓는 일이요? 뭐 도둑질하는 일이요? 나쁜 일이요?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나한테 밥을 해준 아내한테 내가 밥 한번 해서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는 서로 돕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자. 그러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가르치면 돼요. 가르쳐서 내가 성장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성장시켜 본이 되어야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또 권면을 합니다. 전념할 것이 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 뭘 얘기해요? 성경책을 읽어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도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고 많지가 않아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사람이 손으로 다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쪽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일반 책도 많이 읽어라. 목사는 일반 상식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책도 많이 읽어라. 읽는 것에 뭐라고? 전념하라. 전념하라. 왜?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죠.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를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죠. 많이 읽어라.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읽으라고 그랬더니 만화책만 읽고 있네. 읽으라고 그랬더니 40, 50 먹은 사람들이 연애소설만 읽고 있네. 50 먹어서 연애해서 뭐 하려고? 그건 10대나 20대 읽는 거지. 그러니까 40대, 50대 되면은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전문적인 서적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인생에 대한 그런 서적을 읽어야 되겠죠. 인생이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표현했는가, 이런 걸 읽어야 자기 인생을 정리해가면서 성숙할 수가 있는 거죠. 읽는 것에 전념해라. 너를 배우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이에요. 배워서 너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 다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고 신앙을 권하는 것에 전념해라.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너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은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당부하는 말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말이에요. 일처리를 잘하여 디모데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 어른보다도 내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10살, 20살 더 먹은 사람도 내가 일을 더 잘 처리 딱 하면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나보다 일을 더 잘하냐? 아이고 완벽하게 잘했다. 나이는 어리지만 솜씨 있네. 어른스럽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전심전력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맡으면 충성하라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이든 전심전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도 잘릴 이유가 없어요. 다 잘려도 여러분은 씁니다. 왜?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마이너스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라. 무슨 일이든지 전심전력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너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항상 살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살펴라. 오늘 본문에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죠. 근데 쉬운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너 자신이 먼저 올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너를 가르쳐서 네 삶을 올바르게 성도들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너도 구원받고 성도들도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먼저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부터 가르쳐서 본을 보이면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이 집에서 자기를 가르쳐서 이렇게 잘하면 가장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일을 못하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다 배워야 돼요. 성도님들은 교회 나와서 나는 어른이니까 이제 안 배워도 돼, 이런 생각 버리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가 살피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살펴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항상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내가 성장해야 성공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성장된 사람만큼이 성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귀 아프게 들은 목사님들의 강의가 있어요. 교회는 네가 성장한 것만큼 성장한다 그래요. 이거 귀 아프게 들었어요. 네가 성장한 것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했고 학교도 열심히 다녀서 52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왜? 네가 성장한 것만큼 성장한다고.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정말 됐어요. 처음에 학교 갈 때는, 신학교 갈 때는 바보 중에 바보, 더 맹구 중에 맹구, 천치 중에 천치였어요.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려면 나를 가르쳐야 돼. 나를 배우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세요. 열심히 배워서 내 것 만들어요. 내 것 만드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아니 나 이제 대학교 나왔으니까 책 귀찮아 안 봐. 그러면 성장하지 못해. 거기서 끝이야. 아니면 퇴보하죠. 옳은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선한 것, 바른 것, 좋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배워야 성장합니다. 성장하려면 인성도 배워야 돼요. 왜? 아무리 학력은 높은데 인격이 형편없어. 그럼 또 욕먹어요. 그렇죠? 학력은 없어. 그런데 인격이 좋으면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요? 인성부터 배워야 돼요. 인성. 그래서 인성이 바르면 인격이 좋고, 인격이 좋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좋은 인격을 배우려면 인성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교인보감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 책의 3권에 있는 내용만 배우셔도 좋은 인성이 될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성장해서 리더가 되어야 사회가 바르게 됩니다. 불의한 거나 악한 사람이나 인격이 되지 못한 사람이 사회 리더가 되면 사회가 악해지고 망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리더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뭘 배워야 되느냐?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 배우셔야 되고, 기도 배워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가를 배우시고, 찬송 배우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배우고, 헌신도 배우고, 남을 섬기는 것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낮아지는 것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성찰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걸 나를 가르쳐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면 이게 잘 안 돼요. 이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내 몸이 잘 반응을 안 해줘요. 그래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훌륭한 선생도 될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깊은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깊은 신앙이 없으면서 타인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르쳐야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배워야 될까요? 전문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나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안 가르치고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집필한 전문 서적을 많이 읽어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강의도 직접 들어서 배워야 합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으니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 되겠지도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수준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하면 모두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의 전문 지식을 여러 사람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없이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무슨 희생이 따를까요? 잠을 손해보셔야 돼요. 잠자는 것을 줄이셔야 돼요. 잠자는 것 다 자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사당오락이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사당오락. 이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4시간 자면 대학교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불합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의대 면접을 해주고 학원, 의대를 입학시키는 의대 전문생을 가르치는 학원 가서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3시간 자야 합격합니다. 4시간 자면 떨어집니다. 거기는 3당 4락. 그만큼 잠을 손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잠을 손해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 다 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잠을 첫째 손해봐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없습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해야 되죠. 이렇게 성공할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안 돼요. 안 돼. 다 참아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노력을 해야 돼요. 사고 싶은 거 그것도 희생해야 돼요. 사고 싶은 그 돈을 오직 배우고 자신을 가르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괜찮게 봐줄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메이커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안 봐요. 아무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되지. 네. 저처럼 이렇게 7만 원짜리 입고 다녀도 누가 아무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7만 원 줬어요. 2벌에 13만 9천 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희생해야 돼요. 돈은 나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쓰세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은 상당히 여러분이 원하던 것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엉뚱한 데 돈을 써요. 먹는 데 다 써버리고 이런 치장하는 데 다 써버리면 진짜 배우는 데 쓸 돈이 없는 거죠. 놀고 싶은 거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면 놀고 싶은 건 못 놀아요. 어떻게 놀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놀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한 500억 이상 유산으로 받으신 분은 놀아도 되겠죠. 네. 성공할 필요도 없겠죠. 부모가 성공한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근데 100억 밑으로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잠 못 잡니다. 잠 다 자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육신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육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육체가 편안해서 성공한 사람 없어요. 항상 피곤해도 열심히 일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도 희생해야 돼요. 요즘 막 방송에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하지 마라, 편하게 살아라, 막 이러시는데, 그런 사람은요 40대 50대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인생 막 방황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40대 50대 가면 결말이 딱 주어지거든요. 아무것도 자기 손에 쥔 게 없어요.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를 왜 만들었는 줄 알아요? 생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라고 만들었는데 나는 생각을 안 하려고 살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막 머리를 짜내서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탁월한 것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나올 게 없어요. 그럼 뭘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도 희생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야 그 다음 게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걸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한쪽 부분 희생이 없이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희생을 치르십시오.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자신의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타고난 성품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성품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막 채찍질 해가면서 가르쳐야 돼요. 자신의 성품이 자신의 일생을 결정짓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내고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품이 결정하므로 자신의 나쁜 성품을 자꾸 자기를 쳐서 가르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자기 가슴을 치고 뺨을 때려서라도 좋은 성품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실패하시면 불행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앞날이 꽃길을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나쁜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고치십시오. 자신의 종아리를 자신이 채찍질하시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고치는데 성공하십시오. 가르치는데 성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 자신을 가르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 그러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성장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인성, 신앙, 전문 지식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한 부분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성품을 가르쳐야 행복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들보를 보고 가르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 과거의 성경에는 나무토막이라 않고 들보라고 그래 있어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토막이 있으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작은 티를 빼주겠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유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을 빼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너부터 가르치고 형제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성장해야 되고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가르치게 하소서. 나이에 관계없이 나 자신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신도 영육간에 성장할 것이며 어느 곳에 내놔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어느 곳에든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